제목 여호와를 경외하여 받는 복, 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경하는 것, 또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면서도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영어로는 fear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멸시와 경멸입니다. 히브리 말로 경외는 야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단순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거룩한 두려움, 바로 그것이 바로 야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는 많이 있지만 두려움의 교회, 경외의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역사서를 읽는 전체 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했던 다윗, 사무엘, 또한 수많은 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엘리자 사장,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죽이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멸했던 사울왕과 그의 자녀들을 한날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복주시고, 자기를 멸시하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를 멸시하고 경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연결하는 모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경외해야 될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왜 경외하는 신앙이 사라져버렸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 것 같아요. 유교 문화권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을 뭐 해야 돼요? 때로는 섬기고 지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더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피조물을 경배한 결과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 그 거짓된 마음, 그 잘못된 마음 가운데 버려두신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경외하는 신앙이 사라진 결과 하나님의 뜻, 이 타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의 결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교제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사람을 지배합니다. 또는 사람을 경배해버립니다. 이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데이트할 때는 보면은 하나님보다 이성을 더 사랑해버립니다.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돈과 피조물을 어떻게 됩니까? 이 돈,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동물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과 피조물을 경배해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올림픽에 들었던 얘기인데, 평창 올림픽이었는데 인도 선수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경기 끝나고 나서 사라졌는데 코치가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똑똑똑 물을 두드렸는데 화장실에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급히 나오는데 화장실 가봤더니 휴지통을 열어봤더니 맥도날드 빅맥 껍질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는요, 경기를 다 끝나지 않고 나라로 소환됐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뭘 경배해요? 소를 경배하기 때문에 이 소고기를 먹은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직결 심판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가 경배대할 대상입니까? 시바신이 타는 동물이 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경배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악한 영을 대적하고 축사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배받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져버린 결과 잘못된 세계관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복종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친구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우리는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좋은 말씀, 사랑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사랑하지만 너희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죄짓고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인간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나 또한 기도하다가 제가 어떤 죄를 발견할 때 회개한 후에 또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저는 이 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냥 강대상 나무 바닥은 뭐 해서 이 세면 바닥에 엎드려서 누워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물론 세면에 엎드리나 나무 바닥에 엎드리나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의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차갑고 가장 더러운 곳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신랑 되시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둘로스, 난 뱀이창에서 일하는 노예입니다.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면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가장 하나님과 친했던 최초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열었던 분이 누구세요? 아브라함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잠깐 하나님이 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왜 모르셨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아시지만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코로나에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다면, 현장 예배를 코로나 때는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식당에 가고 일자리 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않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외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바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충분히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입니다.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형들이 요셉을 판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왜요? 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괴롭힌 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많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 갚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요셉은 형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바로 족장 중에 하나 욥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을 떠난 거죠. 왜 죄짓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 원죄가 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건 먹고 싶고 탐스러운 걸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그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악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욥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거뒀을 때도 새 친구 와서 욥을 저주하면서 욥의 죄를 들춰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나중에는 좀 욥도 실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욥의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시고 그를 2배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외를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잖아요. 신명기에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는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라고 우리가 정말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에서 통틀어서 가장 많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에서는요 경외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세어보니까요 42번이나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경외가 아닌 다른 단어로도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표현을 했지만 이 경외라는 단어만 시편에 42번이 나와요. 그 중에 대부분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다. 이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얼마나 경외한지 아시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실제로 본인이 하나님이 수많은 복을 주신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가장 사랑했던 분이 저는 누구보다도 다윗이라고 믿습니다. 그는요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또는 어떤 학자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 다른 것 같아요. 각자마다. 어떤 분은 막 춤을 열심히 추다 보니까 옷이 벗겨졌다. 또는 막 옷을 벗어 던지고 찬양했다. 여튼 다윗은 왕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옷이 벗어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채통,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채통이 어디 있습니까? 점잖다고요? 뭐 교단마다 뭐 박수를 쳐라 안 쳐라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박수를 치시던 이 시편에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묵산으로도 찬양하고 일어서도 찬양하고 엎드려 찬양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서구와 비파로 찬양하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많은 찬양들을 조성해서 하나님의 궤가 바로 하나님의 궤가 모셔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구약의 찬양 사역자가 다윗인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저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나 말씀 안 지켜도 돼.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면은 말씀 외에 치외복권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는 말씀을 안 지켜도 되고 또는 말씀 위에서 자기가 행동해도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이단입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경배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심지어 부모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이야 요셉 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조차도 정성을 다하여 섬겼고 실제로 잡히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프레이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가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고통의 잔이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육체의 고통, 제자로부터 멸시당하고 사람부터 외면당하고 가장 예수님의 컸던 그 두려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잖아요. 하나님부터 그 인간의 죄짐 때문에 그 죄짐을 짊어졌을 때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의 버림받음을 아셨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 잔을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셨다고요. 겸손하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전적으로 순종하고 애언을 순간순간 이루어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에는 너무 바쁘셨어요. 그 구약의 수십 가지가 넘는 예언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순종하신 거예요. 뭐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고 존경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철없는 자녀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 달라고만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탕자는요 모든 이 재산을 팔아서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탕자 이야기의 끝은 팔았다 귀한 열매를 먹었다가 아닙니다. 그때 깨닫고 인식하고 나는 지옥 갈 백성이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주려 죽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나 왔어요.
나 자식이잖아요. 밥 줘! 이렇게 안 했어요. 엎드려 아버지께 무릎 꿇고 나는 내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구원 줘요. 이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님 앞에, 전 존재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냥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해놓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티켓 받아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가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고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끝까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버림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분이 저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또한 경외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외란 말을 적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주가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가장 사랑받았던 베드로, 가장 사랑받았던 바울이 예수님이 친구다,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럼 자기는 뭐인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나는 종이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는 칼빈주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라라고 해석하십니다.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감리교나 선교교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짓고 주님이 주라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실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여튼 칼빈주의든 아르미니스주의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경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되 두려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게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 보기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경외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산 줄 믿습니다. 그는요,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복음 안에서 그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바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달랴 부대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런 군인들이 있었지만 이달랴 부대가 있었고요. 백부장도 일반 헤롯 부대가 있었어요. 자, 그 이달랴 부대가 쉽게 말하면은 정품입니다. 정품. 이 헤롯 왕의
이 부대들은 이제 비품 또는 이제 비정품입니다. 이 이탈리아 부대가 오리지널 아주 특공된 거죠.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 거죠. 뭐 나라가 좀 가난하고 힘들 때는 누가 힘이 강합니까? 이 군부가 강합니다. 그리고 조금 살만하면은 어느 쪽이 강합니까? 이 경찰 이쪽이 강합니다. 왜요? 이 권력이 그쪽에 집중됩니다. 자,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이 백부장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과 대대장 중간 정도 되겠네요. 상당히 파워가 있습니다. 대대장은요 한 무궁화 2개입니다. 상당히 파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정품 부대의 이 특공 부대의 이 백부장은요 엄청난 힘이 있어서요 실제로 세금을 거두거나 세금은 아니지만 세리가 거두지만 이 세리와 연결돼서 많은 것들을 착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당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경건했던 거예요. 거룩했던 거예요. 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경건할 수는 있어요. 로마의 이방 수많은 종교를 믿고 경건하게 또 이방신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경건함이 이방신을 섬기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전부터 로마에서부터 믿었는지 아니면 이 팔레스타인에 와서 그들의 어떤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백부장으로서 백성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백성을 많이 착취하고가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요 그 유대 민족들을 도왔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순사 위급에 있는 파출소장, 경찰서장이 한국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관도로, 이 전주에서 군산까지 가는 도로에 옛날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뭡니까? 이 호남 지방의 쌀을 착취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 도로를 만들고 거기다 벚꽃을 심었던 거예요. 고통의 상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백부장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신약의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의 유대인 안에서 경외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경외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경외했다, 니고데모가 경외했다가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 비하면 이 고넬료가 정말 이방인이고 개처럼 돼지처럼 여겨지는 존재였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에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경외받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결과 누구를 모셔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예수를 통해 구원받잖아요. 고넬료에게도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고넬료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총회장을 불러서 지방에 있는 이방인에게 예수 안 믿는 성도에게 총회장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분을 보시지 않고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 얼마나 힘이 있고 건강하냐를 보신 분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게 칭찬받으시는 귀한 죄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죄를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실제로 우리가 죄질 때마다 도끼로 찍었으면 저도 팔다리가 없을 거예요. 이건 은유죠. 은유죠. 이걸 찍으라는 건 아니죠. 찍을 정도로 무엇을 미워해라? 죄를 미워해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짓고 범죄하고 살아간다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칼빈주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자들에게도 칼빈주의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론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알미니안주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버림받는다는 것이 저는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 이론이 이 교리가 서로 이단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이 가르칩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난 구원 끝났다. 난 절대 버림받지 않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반드시 나는 천국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교리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구세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또한 가장 싫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장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 산다면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나 돼지나 사자나 호랑이, 포악한 짐승들이 아무리 포악하다고 해서 죽어서 지옥 가나요?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만 천국에 가가요. 가장 사랑하는 인간만 지옥에 갑니다. 물론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도 지옥에 가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중에서 사람, 피조물, 돈, 명예, 모든 거, 학벌, 모든 거, 학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나요? 아니잖아요. 짐승이 아주 사나운 맹수가 코브라가 지옥 가나요?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가는 유일한 피조물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피조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한지 내 맘 알지? 여러분 부부 없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지만 여보 사랑해. 365일 중에서 364일은 당신만 사랑할게. 하루만 바람 피고 올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죄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지옥에 가는 죄를 성경에서 3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이 고의적 죄, 이걸 바로 짐짓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짐짓죄, 알고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사하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칼빈은 저런 죄를 짓고, 칼빈은요, 신자는 성령을 회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알고도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신자는,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알고도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거 아닌 거예요. 아니, 버림받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죄를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른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바르게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욥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며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순종하지 않은 것은요, 죽음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좋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고 순종하면 살 것이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나오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에 보내기 위한 참자녀, 진실된 자녀, 거룩한 자녀를 만들어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관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에 수천 수만 번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거룩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죄를 끊어버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천국 티켓 주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주일에 한번 예배 나와주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분 구원받은 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피차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나 사람만 안 들어,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야.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셀 안에서 셀 리더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또한, 리더십은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세워주고 구제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서로 지배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피차 섬기며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지되 주의 종에 대한, 셀 리더에 대한, 영적 리더십에 대한 철저한 권위를 가지되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사랑의 권위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제목처럼 어떻게 보면 본론이네요. 늦었네요.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복 준다, 이런 복 준다,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성경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복을 설교할 때 그냥 이런 복 받는다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그런 복을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아멘.
왕하 17장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도 원수들이 판을 칩니까? 이 코로나가 원수 같잖아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가장 악한 큰 원수가 악한 영이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매일마다 영안이 열려서 보시면 매일마다 이 교회에 성도 삶에 악한 영이 막 공격합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어떻게 되면 미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가게 할 것인가. 이 코로나 중에도 어떻게 하면 예배 못 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뭐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대충 예배 드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외할 때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또한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어떤 자에게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 두 자녀가 있는데 맨날 엄마 이것 저것 뗐으면은 또 들어주기도 하지만 말도 안 듣고 야 심부름 좀 해라, 두부 좀 사오라, 콩나물 좀 사오라, 엄마 나 시간 없어 공부해야 돼. 말은 안 듣고 예 알겠습니다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제자들이 연락 옵니다. 가끔씩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연락하고 예를 들면 스승날 뭐 생일날이라 뭐라도 좀 챙기면서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연락하면서 챙기면서 하면은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려울 때만 와서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봐요. 저도 도와주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래 내가 줄게 뭐가 필요해 넘치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간혹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생각만 해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심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편 103편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죄인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건데 어떤 죄인?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하나님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금해야 돼요. 그래서 저금하면 뭡니까? 위기의 순간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저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저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저금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이너스 때 찾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위경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니 죄짓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똑같이 보호하시나요? 그것이 성경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인이었지만 용서하셨던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복,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 자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적인 축복,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런데요, 이 앞부분이 재밌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러니까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없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뭐 많은 돈을 저금한 사람이 이자가 오르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신 분이 투자한 만큼 또 올라가면 또 더 많은 돈을 받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높은 사람은 더 많은 또 축복을 받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동일하게 그의 필요에 맞게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거 없으면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게 없고 무지하고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그분에 맞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돼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저는 이 마지막 오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게 주신 복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4절에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하죠. 그의 가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기도할 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과 동시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내주하심과 동시에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까지 같이 받아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령을 모시는 구원의 역사와 주로 나중에부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받는 것은 같이 오기도 하지만 주로 따로 오잖아요. 주로. 그런데 이분들은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와 함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그들이 막 방언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저는 이 5번째라고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심으로 날마다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케 하시고 예수를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합시다. 자, 특별한 상황, 몸이 아프시다거나 뭐 이렇게 기침을 하신다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또는 어떤 특수한 직종에 일하시기 때문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든지 비대면 예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 뭐 대면 예배란 말도 뭐하지만 교회 공동체 가서 예배 드립시다. 또 뭐 수도권 지역이 코로나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법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최소한 노력하되 그는 나의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코로나 중에도 예배 승리합시다. 기도 승리합시다. 더 모이게 힘을 쓰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코로나를 돌파하고 이 종말론적인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며 재림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 되신 주님을 따라 주님 주신 지혜로 날마다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수많은 복, 육신의 복, 영적인 복, 물질의 축복, 때마다 일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넘치도록 축복하며 사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넘치는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